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아주 여러 가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사람처럼 뛰놀지 말라, 기뻐 뛰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음행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받을 것이라고 조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음행은 영적인 음행으로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가나안에 있는 여러 가지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여겼던 그런 우상들을, 바알을 비롯한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은요, 가나안의 그런 우상을 음란하게 숭배하면서 우상이 풍족한 타작마당을 줄 것이라고 여기고 기뻐 뛰놀았습니다. 바알, 풍요를 가져다 줄 것 생각하는 바알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이 풍족한 타작마당을, 풍족한 먹을 것을 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도 이방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면서 풍족한 타작마당을 바라고 기뻐 뛰놀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의 필요한 만큼을 제공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들은 우상을 섬기며 풍요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빈곤이 찾아올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상이 우리를 풍요롭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뭘까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보다 그 바알 우상을 더 의지했던 것이죠.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사업장이 날 살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직업이 날 먹고 살게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고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기술이 날 살게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재물이 나를 살게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재물도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을 우상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악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2절에서 말씀하신 다음에 3절에서 계속, 3절 이후로도 계속 나오는데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스루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땅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 땅에 거주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거할까요? 에브라임이라고 하고 있는데, 에브라임은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말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은 다시 애굽으로 가고 아스루에서 더러운 것을 먹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애굽으로 간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어떠했습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심한 착취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때 이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그 기적을 통해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애굽으로 가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애굽에 종되어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아스루에서 더러운 것을 먹으며 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음란하게 헛된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애굽에 종살이 되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헛된 것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을 우상 삼고 내 재물을 우상 삼고 내 능력을 우상 삼고 내 경험을 우상 삼고 또 사람을 우상 삼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헛된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여 우상 삼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시 죄의 종, 사탄의 종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들을 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 바로 헤세드의 마음을 우리가 잘 담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신실한 사랑을 깨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근심이 너무 커지면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이 깨지게 됩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너무 커지게 되면 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을 불완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편에서가 아니라 우리 편에서 불완전하게 만든다는 거죠. 또한 우리의 욕심으로 비롯된 죄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을 파괴합니다. 또한 미움이 그러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보다 근심이 더 커지고 두려움이 더 커지고 미움이 더 커지고 욕심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관리하여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4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스로로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물과 또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5절에서는 명절 절기의 날에 할 것이 없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방 땅에 가서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그렇게 섬길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들의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의는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멸망을 피하여 도망가서 애굽에 가도 결국 노베에서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브는 멤피스를 말하는 것으로 애굽의 수도입니다. 귀한 은을 가져가도 찔레에 덮여버리고 장막은 가시덩굴이 퍼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피하여 간 애굽 땅도 결국 그들의 무덤이 되고 그들의 패망의 장소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에 대하여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죄를 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이게 문맥이 좀 어려운데요. 하나님께서는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알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선포하는, 누가 선포합니까? 선지자들이 선포하는데 이 말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어떻게 여깁니까? 어리석고 미쳤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조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죄악이 많기에 그들의 죄를 보기 싫어하고 오히려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에 대해서 원한만 크게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가 죄를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당연하죠. 선지자는 죄를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명인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직무를 온전히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죄를 덮어주고 내버려 두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선지자는 죄를 선포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은요,
마음에 찔림이 올 때 원한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현 상태를 기브아의 시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기브아의 시대는 언제를 말합니까? 사사 시대를 말하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기브아의 죄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자신의 아내를 이제 장인 어른의 집에 가서 데리고 오게 됩니다. 오는 길에 날이 이제 저물어서 기브아에 머물게 되는데, 그런데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이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을 여인이 죽음에 이르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 일을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브아가 속한 베냐민 지파에게 그 불량배들을 내놓으라,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놓아라, 우리에게 넘겨라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 지파가 악한 이들에게 그들을 내주어야 합니다. 악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는요, 이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무장을 하고 맞서게 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자신의 족속이라고 죄가 있는 이들을 단죄하지 않고 옹호했습니다. 죄를 옹호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베냐민 지파의 용사는요 600명 정도만 남고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죄를 옹호했을 때 그 공동체도 함께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브아 시대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죄를 옹호하고 죄를 방치했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럴 때 결국 그 공동체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거룩하게, 또 우리의 일터를 거룩하게, 우리의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고 죄를 회개함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고 서로 정죄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말씀 앞에서 정결하게 서도록 노력함이 필요합니다. 말씀 앞에 죄가 깨달아지거든 회개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고, 그럴 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붙드는 우상, 더 기대고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내 직장입니까? 내 능력입니까? 내 경험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면 재물입니까? 우상을 붙들고 살았던 모습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도록,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산 것이 그것 때문에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살아왔음을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시기를, 또한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을 계속 지켜 나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내가 속한 가정이, 구역이, 또 일터가,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기도하실 때 우리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박부규 장로님 위해서, 김봉자 권사님 위해서, 신영철 집사님 위해서, 김남인 집사님 위해서, 유광순 권사님 위해서, 그리고 정갑진 집사님 위해서. 정갑진 집사님 퇴원을 이제 어제 하셨는데 후유증 없도록 온전히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규대 집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의 어려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관계 어려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 모든 어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세고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살았던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일터를, 또 내 능력을, 내 경험을, 아니면 사람을, 또 재물을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고 붙들고 살았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순간적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지키고 우리를 지켜오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먹이셨고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더해가게 도와주시고 헛된 것을 의지하고 붙들고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그렇게 붙들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속한 가정이, 우리가 속한 일터가, 우리가 속한 교회가, 구역이 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속한 이 김영 땅이, 제주 땅이 더 거룩한 땅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날로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게 도와주시고 죄를 멀리하게 도와주시고 저를 경계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한 곳이 날로 더욱더 거룩한 공동체 되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하루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박교장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김은정 사님 심장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시영재 집사님 아버지 모든 하감하는 과정 속에 약이 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김대현 쌤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수 권사님 모든 후유증에서 노인받게 도와주시고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혜주 쌤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후유증 없게 도와주시고 오직 강건해서 기쁨으로 함께 동역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도 집사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의 원인을 찾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어려움 있는 성도들, 마음에 어려움 있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관계 어려움 있는 성도들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일터 때문이 아니라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내 경험 때문이 아니라 재물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헛된 것들을 의지하고 마음에 기대어서 아버지를 크게 여기고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헛된 것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주여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욕심을 향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또 헛된 것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원치 않은 마음으로 또 두려움으로 걱정으로 살아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 곳 없게 했던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날로 더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이 또 구역이 교회가 그리고 마을이 김영 땅이 또 제주가 우리가 속한 일터가 하나님 날로 거룩한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멀리하게 도와주시고 경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를 아버지 하나님 경계하여 회개할 뿐만 아니라 거부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주님 육신의 회복을 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의 아픈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사헌금 올려드리고 성경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생일감사로 11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감사를 받으셔서 하나님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함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귀한 재물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